오늘은 그 풍랑을 뚫고 도착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도착한 지역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거라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잘 아는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거룩한 속박을 사모하자. 네, 속박이 뭡니까? 이렇게 딱 얽어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라사의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인 상태였는데 또 그것을 깨트리고 끊고 제어할 힘을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는 것은 정상적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 집에서 생활하죠. 근데 무덤 사이, 더러운 곳, 죄가 가득한 곳,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 그곳에서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라면 이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였다 그랬잖아요. 쇠사슬로 매여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죄의 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세상적인 죄악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묶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또 돌로 몸을 상해서 그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보시면 언론에도 보면 알지만요.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마약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심각한 세상이에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른 채 이런 것에 그저 자기 자신을 방치해가지고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고 바로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과 만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아우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러면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 주에 좀 교회 나오세요. 나랑 좀 상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많아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나가는 거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것도 끊어야 되고요. 저것도 끊어야 되고 끊을 게 많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착해져야 될 것 같고 정직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불편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불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정말 편해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졌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 그 죄악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뭐가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부자연스러워졌다, 자유가 좀 없어진 것 같다, 불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보다는 죄악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 매여 그 속박을 받고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게 좋사오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려고 할 때 예수님 나와 정말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 내 삶에 좀 계속해서 좀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나는 당신과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의 속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지만 거룩한 속박,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은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박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붙잡힌 바 되지 말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룩한 속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요, 참 자유요, 참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예수님 나와 상관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거룩한 속박을 통하여 참된 행복과 축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거룩한 속박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한 손해를 사모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보니까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다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온전해진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당한 그 사람의 일과 고쳐진 거죠.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께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고 힘들었고 또 피해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 돼지떼 2,000마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면 이제 그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통 로마의 한 레기온,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할 때는 적어도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간구를 했더니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있었어요.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돼지가 그때 몇천 마리 정도 있었어요? 2,000마리 정도 됐는데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어요.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이제 사해로 내려가잖아요. 그 상부 요단, 하부 요단 사이에 갈릴리가 있는데 이 서쪽이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겟네사렛 이쪽은 다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 즉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거라사 쪽 땅은 유대인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증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돼지고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이 아닌 요단 동편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길러서 상업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장사해서 돈을 벌었던 지역이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 2,000마리를 기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한 걸 보고 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이 치유받은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아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우리 마을의 손해야. 예수님 떠나가세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 2,000마리가 아깝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더 아깝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하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돼지떼 2,000마리를 더 아까워합니다. 이 거라사 주민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주님이 가져온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치유받고 온전해진 그 놀라운 축복,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더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자신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사라져버린 것, 2,000마리 손해본 것,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긴 것이 거라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전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건너오셨단 말이에요. 풍랑을 뚫고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왜 그 밤에 폭풍을 뚫고 이 거라사 땅에 왔습니까? 이 한 영혼을 치유하려고 오신 거예요. 한 영혼 치유하고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폭풍도 마다하지 않고 그 땅에 그 밤에 폭풍을 뚫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을 들이고 그 풍랑의 위험을 뚫고 고생한 것이 다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소비를 한 건데 바로 이것이 거룩한 손해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데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것까지 준비하고 계셨죠.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는 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면 천하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연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영혼, 오늘 치유받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 사람이 이 데가볼리의 온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데가볼리가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 하나가 뿌려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고 그곳에 가서 이 한 영혼을 구원했더니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려가지고 아이고 돼지 2,000마리 아까워서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이곳에 계셔서는 안 돼, 이런 거라사인들과 같은 그런 얄팍한 인간적 계산은 다 사라지고 영적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계산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손해보는 것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손해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손해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또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한 귀환을 사모하자. 이 치유받은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치유받은 광인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고 당연히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려라.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사람이 그 도시 사람이다라는 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막 있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인,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이에요. 그 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자기 집이 있고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귀신 들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가족들과 지냈어요. 친구들과 지냈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지냈어요. 이웃들과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처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물건을 파괴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지낼 수 없으니까 그 도시에서 멀리 가서 무덤에 거하고 쇠사슬로 매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 너 이제까지 은혜 받기 이전 네가 힘들게 했던, 네가 아프게 했던, 네가 상처를 주었던 그 가족, 그 집으로 먼저 돌아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변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진짜는 뭐냐? 가정에서부터 변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진짜 신앙인 되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구나,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먼저 집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계속 힘들게 했었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도 계속 힘들게 하면 그것이 변화된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부터 집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자녀를 축복하고요, 이전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이전보다 더 이웃 주민들에게 친절하고요, 이전보다 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내가 속한 집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가족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귀환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거룩한 귀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주여, 교회 다니더니 왜 이렇게 더 승질내?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더니 부드러워졌다고. 우리 엄마가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서 너무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천사가 됐대요. 그거 정답 아닙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더 성질내고 더 화내고. 우리의 은혜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은혜를 증거합시다. 거룩한 귀환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 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저 세상 밖,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즐겁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이 더 즐겁습니까? 주님 만난 것이 나에게 속박이 되고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참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속박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 2,000마리를 그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아까워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따르고자 하는 그 치유받은 광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어디서부터 증거하라는 겁니까?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너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거룩한 귀환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